청춘 2편. 나도야. 그 이튿날 저녁에는 또다시 일복이 그 우물가에 갔다. 나무와 풀과 그 우물에 놓여있는 돌멩이까지 어제 같으나 그 아리따운 처녀는 보이지 않았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둑어둑하여도 양수는 오지 않았다. 눈썹다리 서편 하늘에 기울어져 한적한 옛 읍을 반웃음져 흘겨보며 서산으로 들려 할 때 사랑을 도적하려는 어여쁜 도적놈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바람이 쏴 해도 그가 오는가? 나무끝이 사르륵 하여도 그가 오는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오려거든 온다 하고 오지 않으려거든 오지 않는다 하지. 오는지 안 오는지 알지 못해 속 태우는 마음, 미친 소년이 있는 줄은 누가 있어서 알아줄는지. 달이 어뒀음에 정조 도적 맞을까 보아 오지를 않을 터이요. 오지 않으면 외로이 기다리는 붉은 피를 바지작 바지작 태우는구나. 그러나 제가 아니오지는 못하느니라. 물동이 머리에 얹고 누가 있을까 마음 졸여 황망히 오는 사람은 분명히 그 처녀인데, 날이 어두워 그 얼굴은 모르겠으나 그 윤곽은 분명히 양순이요. 그 걸음걸이 분명히 그 처녀다. 양순은 우물까지 와서 사면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물 한둘에 박뜨고 뒤를 돌아보고서는 가느다란 목소리를 입속에 굴려 오지 않았나 하는 소리를 할 때 나무 뒤에 숨어있는 일복의 가슴은 부질없이 뛰었다. 그리고 양순이가 물을 떠놓고 한참이나 서 있다가 긴 한숨을 쉴 때 일복은 슬며시 그의 등 뒤에 나서서 이것 좀 봐 하고 나지막하게 부를 때 그 처녀는 두 어깨가 달싹하도록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일복은 다시 양순 하고 서서 정뭉친 두 눈으로 흘겨보며 다시 양순 하였다. 양순은 다만 돌아선 채로 아무 소리가 없이 손가락에 옷구름만 베베 감고 있었다. 오늘은 어째 물을 늦게 길러 왔어?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양순은 한번 허리를 틀더니 말을 할 듯 할 듯하고 그대로 서 있다. 나는 네가 보고 싶어서 여기 와 기다렸는데 너는 아마 그렇지 않지? 나는 너를 날마다 여기서 만나보았으면 좋겠어. 저도요. 하는 양순은 부끄러워 그랬던지 얼굴이 빨개지며 두 손으로 낯을 가리었다. 정말? 하고 묻는 말에 양순은 아무 대답이 없다.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대답을 해야지. 양순은 물동이를 이려고 허리를 구부리며 부끄러워 웃음지며 네 하고서는 그대로 동이를 이고 가버리려 하니까 들려는 물동이를 일복은 붙잡으며 내일 또 오지? 네. 내 또 와서 기다릴게. 양순은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못하느라고 여태까지 있었는 하며 들어오는 양순을 흘겨본다. 두레박이 우물에 빠져 건지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 말로 의심을 풀었다. 물을 부어놓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양수는 얼른 뒷창문을 열고 어저께 저녁에 갈갈이 찢어버린 그 헝겊을 다시 차곡차곡 모아다가 다시 손에 쥐어들고 내가 잘못 알고 그랬지. 내가 모르고 그랬지. 이것이 그이의 손가락을 점했던 것인데 하고서는 그대로 그것을 똘똘 뭉쳐 반지꼬리에 넣어놓았다. 대구은행 안동지점 지배인의 집 대문 소리가 12시나 거의 지나 닭이 회를 치며 올 때 고요한 밤에 한적을 깨뜨리고 나더니 지배인의 딸 정희가 혼자 몸으로 어디인지 지향하여 간다. 밤이 점점 고요하고 달은 밝아 흐르는 빛이 허리 감겨 땅에 끌리듯 한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달빛같이 창백한 빛이 얼굴에 돌며 걸음을 천천히 걷는 중에도 주저하는 꼴이다. 그는 혼잣말로 나는 왜 이다지도 불행한고 하더니 수건으로 눈물을 짓는지 콧물 마시는 소리가 난다. 정희가 일복의 집 문간에 와서 문을 열어달랄까 말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나 아닐까. 아무리 정혼한 남자일지라도 밤중에 남몰래 찾아오는 것이 여자의 일은 아니지 하며 주저주저하고 서 있다가 문틈으로 집안 동정을 살펴보니 일복의 방에는 여태까지 불이 켜 있다. 여태까지 주무시지를 않는 모양일세. 어떻게 할까? 문을 열어달랄까 말까? 이왕 왔으니 할 말이나 다 하고 가지. 정희는 대문을 밀어보았다. 단단히 닫혀있을 줄 알았던 대문이 힘없이 삐걱하고 날 때 정희의 온몸엔 맥이 풀리는 듯하였다. 주저하던 생각은 어디로 가고 인제는 안이 들어갈 수 없구나 하여지며 공연히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정희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일복씨 하고 가늘은 가운데에도 애연한 어조로 일복을 불렀다. 한 번 부르나 말소리가 없고 두 번 부르나 대답이 없다. 정희는 이렇게 정성껏 부르는데 대답이나마 하여주지 않고 야속한 생각이 나며 공연히 눈물이 핑 돈다. 그리고서 저 방 안에는 그이가 누워 있으렸다. 누워서 잠이 고단히 들었으렸다. 내가 여기 와서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렸다. 아니다. 온 줄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렸다. 아니다. 그렇지 않지. 그이는 지금 자지를 않는다. 눈을 뜨고서 영우루를 생각한다. 내가 온 줄 알면서도 일부러 못 들은 척하는 것인 게지. 아, 무정한 이여. 정희는 다시 허리를 구부리고 일복의 방문 틈으로 들여다보면서 이번에 한 번만 다시 불러보아서 대답이 없거든 그대로 가버리리라 하였다. 일복씨 하면서 문틈을 들여다보니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서 언뜻 마루 끝을 보니까 미처 생각지도 못하였던 구두가 없다. 정희의 마음은 냉수로 씻은 듯이 말짱하여지고 또는 깨끗하여졌다. 그리고 웬일인지 또다시 조그마한 나머지 믿음이 있는 듯하였다. 어디를 가셨을까? 주인에게 물어나 볼까? 그러나 고단히 자는 주인에게 물어보기는 싫었거니와 또한 젊은 여자가 밤중에 남자를 찾아온 것도 남에게 알리기 싫어서 내일 또 오지 하고서 문 밖으로 그대로 내려갔다. 그가 큰 길에 나섰을 때였다. 저쪽에서 일복이가 이쪽을 향하여 온다. 그는 몸을 감출까 하고 주춤하였다. 그러다가는 이왕 보려던 일을 보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가 자기 곁으로 가까이 오기만 기다리고 서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개를 숙이고 오는 일복이 정희 앞에 탁 당도하였을 때에 정희는 한 걸음 나서면서 일복씨 하였다. 의외의 여자의 목소리가 자기를 부르므로 일복은 깜짝 놀라 발을 멈칫하고 서서 누구요? 하였다. 정희는 원망스러운 중에도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가까스로 저예요 하였다. 이게 웬일이십니까? 댁에까지 갔다 오는 길이에요. 집에요? 네. 못하러요. 낮도 아니고 밤에. 기막힌 듯이 한참 서 있던 일복은 어떻든 댁에까지 바래다 드리죠. 이 말을 들은 정희는 아니에요. 오늘 일복 씨에게 꼭 한마디 말씀을 할 것이 있어요. 저에게요? 네, 꼭 한마디요.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만나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오늘 못 만나 뵈이면 또다시 만나 뵐 날이 없어요. 그것은 어째서요? 정희는 무엇을 결심한 듯이 어떻든 댁까지 같이 가세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일복의 집까지 걸어갔다. 서산으로 넘는 달이 원한을 머금은 계집의 홀령같이 눈 흘겨 서창을 들여다보며 흐드러지게 비웃음 웃는 앞들의 나뭇가지가 선들선들한 바람을 풍지 틈으로 들여보낼 때 정희는 두 다리를 쪼그리고 일복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더니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일복씨 하고 불렀다. 안개같이 뽑아나오는 목소리를 애원의 구슬로 매디매디 장신한 듯이 끊어질 듯 끊어질 듯한 목소리가 방 안에 이상하게 긴장한 정조를 바느질하는 듯하다. 등불만 바라보고 있던 일복은 네 하고 고개를 돌려 정희를 보매 정희는 두 눈을 아래로 깔고 앉아 일복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복 씨 아내인 것을 알아주세요. 일복은 한참 있다가 아내요? 저는 아직 아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희는 당신의 대답이 의뢰히 그러시리라는 듯이 일복 씨는 저를 아내로 생각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부모가 장차 아내가 되게 정하셨으니까 저는 일복 씨 아내지요. 일복은 이 소리를 듣고서 코웃음 웃는 듯이 반쯤 입을 삐죽하더니 사랑 없는 아내는 아내가 아니죠. 그러시면 저를 사랑치 않는다는 말씀이죠?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죠. 치마폭을 다시 휩싸고 앉는 정희는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눈물 섞인 목소리로 일복씨를 부르며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복씨의 사랑을 얻지 못하게 태어난 저만 불행하죠. 그러나 저는 부모의 작정대로 그것을 억지로 이행하려고 아내를 생각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는 아내는 없으니까요. 법률상의 아내나 인습에 젖은 그 형식의 아내를 저는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온 우주가 없을지라도 일복씨 하나는 잃을 수 없어요. 만유가 있음도 자아가 있은 연호에 이릅니다. 저는 일복씨가 없으면 자아까지 잃을 것입니다. 일복씨 다시 부르나 대답이 없다. 여보세요. 또 아무 말도 없다. 일복씨, 저는 일복씨를 사랑합니다. 저의 진정을 일복씨는 알아주지 못하시겠어요? 저는 마음 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제가 마음 약한 자인 것 압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마음이 굳은 자가 되기를 노력합니다. 저의 마음, 여자의 애원을 들을 때마다 불쌍함을 깨달았을지라도
사랑을 깨달은 일은 없었어요. 연민은 사랑이 아니겠죠. 정희 씨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 행복과 불행이 간섭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경우에는 나의 마음을 귀찮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엎드러지며 일복 씨 하고 느끼어 울면서 그러시면 한 가지 원이나 들어주세요. 새벽 달개 우는 소리가 먼 동리 달개 회에서 꿈속같이 들려온다. 달은 떨어져 방 안은 어둠침침한데 두 사람의 숨소리에 섞인 정희의 느껴 오는 소리가 온 방 안을 채울 뿐이다. 저에게 원하실 것이 무엇일까요? 일복은 보기 싫고 귀찮은 듯이 말을 던지었다. 네, 꼭 한 가지 원할 것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를 다만 한마디 말씀으로라도 아내라고 인정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른 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복은 허리를 펴고 팔짱을 끼고 고쳐 앉더니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한참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성이 어떠한 이성을 혼자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자유겠지요마는 남편 없는 아내나 아내 없는 남편은 없겠지요. 비록 있다 하면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났거나 결함이 있는 것이겠죠. 또는 형식이나 허위겠죠. 나는 거기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정의에 다만 터럭만한 것이 남아 희망은 칼날 같은 일복의 혀끝으로 떨어지는 말 한마디에 다 끊어졌다. 때가 이미 늦었는지라 정이라는 여성은 자기가 결심한 맨 마지막 길을 아니 밟을 수가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서며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갑니다. 저는 또다시 일복 씨를 배울 때가 아마 없겠죠. 하고서 마루꽃을 내려서 신을 신고서 문 밖으로 나왔다. 나으린 정의의 갈 곳이 어디 매냐. 달 같은 정의의 마음은 월식하는 그 밤처럼 무엇이 삼킨 듯이 있는지 없는지 어둠 침울하고 장렬하는 백금성과 같이 뜨거운 혈조는 다만 그의 가슴을 중심하여 전신을 태울 뿐이다. 정의의 전신을 꿀꺽 집어삼키는 듯이 아찔 아슬한 비분이 때없이 온몸으로 쌀쌀 흐를 때 그는 몸서리를 치며 그대로 땅에 거꾸러지고 싶었다. 그것이 시련이란다. 조소하는 듯이 땅 틈에서 오는 벌레 소리가 똑똑하게 정의의 귀에 들려올 때 정의에게는 굳으시는 발로써 그놈의 벌레를 짓밟아 죽이고 싶도록 깍정이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서투른 길을 급한 보조로 걸어 나오다가 발끝에 돌멩이가 채고 높은 줄 알았던 땅이 정신없이 쑥 들어갈 때 에쿠 하고 넘어질 듯 하다가도 그 돌멩이 그 허방에 분풀이를 하고 싶어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정의에게는 만개한 꽃이 다 여윈 듯하고 둥근 달이 이지러진 듯하다. 밤빛에 흔들리는 웃는 꽃들도 때 아닌 서리를 맞아 애처롭게 여위어 땅에 떨어져 짓밟힌 듯하고 구말리나 멀고 먼 하늘에 진주를 뿌린 듯한 작고 큰 별들도 죽어가는 요귀의 독살스러운 눈동자같이 보일 뿐이다. 그는 발이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걸어간다. 화분 실은 봄바람이 그의 두 뺨을 선들선들하게 스치고 적적한 밤기운은 쓰리고 아픈 가슴을 채울 뿐이다. 원산의 검은 윤곽은 세상의 광막을 심수에 전하여 주는 듯하고 어둠 속에 멀리 통한 백사지길은 일종 낭만적 경지로 자기를 인도하는 듯하였다. 그 낭만적 경지라 함은 물론
모든 행복의 이상경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곳이었을 것이다. 정희는 가슴에서 쓰린 감정이 한번 치밀어 올라오며 주먹을 쥐고 전신을 바르르 떨고 죽을까 할 때 굴달한 눈물방울이 두 뺨을 스치었다. 죽지 살아 못하나. 그 옆에 누가 서 있어 그에게 의견을 묻는 듯하다. 죽어도 좋지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혼자 부르짖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두 입술이 떨리며 눈물이 식어 그의 옷깃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하느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인간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라 하면 또한 불행도 그러하겠지요. 사람이 만물을 자유로 할 수 있을 만치 총명한 것 같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자유로 하실 수 있을 만치 전능하시지요. 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음 약한 사람의 하나로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할 뿐입니다. 그는 걸음을 낙동강 연안으로 향하여 갔다. 두 팔을 가만히 치마 앞에 모으고 걸음을 반걸음 반걸음 내놓을 때마다 그의 고통과 초미는 그 돌을 더하여 갈 뿐이다. 들어얹은 머리털이 풀어지고 흩어져 섬세한 살적이 촉촉히 솟은 땀에 젖었다. 그에게는 있다 하면 가나안 복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 모세의 영감 있는 지팡 막대기가 아니라 죽음의 깊은 물로 그를 집어던지려 하는 낭망에서 일어나는 일종 반동적 세력이었다. 어두컴컴한 저쪽에 출렁거리는 물소리를 정희는 들었다. 그리고 푸른 물이 암흑 속에서 울멍줄멍 자기의 몸을 얼싸 안으려는 것이 보일 때 그는 하고 그대로 땅에 엎드려져 너무 속하구나 하고서 나는 원망도 없고 질투도 없고 다만 순결한 일생을 만들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구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는 순결한 곳에 비로소 영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지요. 사박사박하는 가루 모래가 바람에 불려 사박사박할 때 동으로 왕태산 저쪽의 새벽빛이 서편 암흑과 어우러져 밝아온다. 정희는 구두를 벗었다. 이것이 그의 죽음으로 가는 첫째 번 해탈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천천히 걸음걸이를 하여 물 흐르는 곳까지 가까이 갔다. 비단 양말 밑에 처음으로 가루모래가 닿을 때 그는 차디찬 송장의 배 위를 딛는 것 같이 몸서리치게 근지러움을 깨달았다. 그리고 두 발걸음, 세 발걸음 점점 물 가까이 가서는 멈칫하고 서며 가슴이 무쇠로 때리는 듯이 선뜻하여졌다. 그리고 컴컴한 가운데서 시커먼 물이 넘실넘실할 때 그는 무서워 떨었다. 그리고는 물속에 졸던 고기 하나가 사람 그림자에 놀라 푸르락 하고 뛸 때 그는 간이 좁쌀만해지도록 놀랐다. 그리고는 에그머니 소리를 칠 만치 몸을 소스라쳤으나 달아날 만치 약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5분 이상을 꼼짝 아니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먼 동리에서 죽어라 하고 신호를 하는 듯한 달개 소리가 들릴 때 그는 비로소 동쪽이 밝은 것을 알았다. 그래 치마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모든 용기를 다하여 물속으로 다름질하였다. 그가 이제는 물속에 들어왔지 하였을 때, 이제는 죽었지 하였을 때, 모든 세상을 단념하고서 두 팔을, 두 다리를 쭉 펴고 힘없이 누웠을 때,
그가 송장이 된 줄 알고 모든 세상의 괴로움, 슬픔이 없어진 줄 알았을 때 자기 몸은 둥실둥실 강물을 따라 흐르는 줄 알았을 때 그 찰나에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아직까지도 모래 위 자기가 섰던 그 자리에 나무에 붙잡아 메어놓은 듯이 꼿꼿이 서 있었다. 그는 다시 주먹을 쥐었다. 푸른 물은 서색을 받아 조금 얇게 푸르다. 그는 또다시 다름질하였다. 그가 죽을 힘을 다하여 죽음으로 뛰어들어가려 하는 노력은 죽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을 것일는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물이 이 몸에 닿으리라고 얘기하던 찰나에 그는 도리어 그 반대 방향되는 그의 등 뒤쪽으로 자빠지고 등이 모래 위에 닿을 터인 그 찰나가 되기 전에 그의 등은 어떠한 사람의 가슴에 안겼다. 그리고 비로소 처음으로 이게 무슨 짓이요? 하는 소리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물 있는 곳으로 뛰어들려 할 뿐이었다. 그는 그때에는 자기가 죽으리라고 결심한 낭망을 동기로 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무슨 부끄러움 또는 세상에 대한 자아의 불명예를 생각할 때 그는 거의 비스름하게 물로 뛰어들려 하였다. 그러나 그를 제지하는 그 사람은 그리 완강하지는 못하였으나 정의 하나를 붙잡기에는 넉넉한 힘이 있었다. 정의의 전신은 땀에 젖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는 수 없구나 하였을 때 그는 그 사람 팔에 그대로 안기며 힘없이 쓰러졌다. 그리고 얼굴 가린 치마는 벗으려 하지도 않고 소리가 들릴 만치 늦게 울었다. 그가 정신을 차릴 때에는 그의 머리가 어떠한 사람의 무릎에 놓여 있고 그는 모래사장에 두루마기를 깔고 누워 있었다. 나무아미타불. 정희는 눈을 떴다. 온몸이 땀에 젖은 데다가 새벽바람이 불어 처끈처끈하게 한다. 누구십니까? 하고 자기를 문지르고 있는 사람을 바로 쳐다보았으나 그의 얼굴 윤곽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또는 몸짓이라든지 한 번도 만나본 기억이 없는 사람인데 머리에는 속락을 썼다. 나무아미타불. 를 또 한 번 외더니 가슴을 내려앉히고 한숨을 한 번 쉬고 누구신지는 알 수 없으나 젊으신 양반이 어째 그런 마음을 잡수셨을까요? 정희는 일어나 앉으려 하지는 않고 고개를 힘없이 그 여성의 무릎 위에서 저쪽으로 돌리며 그거야 말씀에 못하겠습니까마는 어떻든 고맙습니다. 하고 다시 하늘을 쳐다보니 아까 있던 별은 여전히 깜빡거리고 아까 보이던 산도 여전히 멀리 둘리어 있고 아까 자기를 삼키려던 물은 여전히 흘러가느라고 차르륵거린다. 고맙기야 이것도 다 부처님이 지시하심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젊으신 이가 물에 빠지려 하심은 반드시 곡절이 있을 듯한데요.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어서 바삐 날이 밝기 전에 댁으로 가시지요. 소문이 나면 좋지 못할 터이니까요. 정희는 또다시 한참 있다가 겨우 일어나려 하니까 그 여승은 염려 마시고 누워 계세요. 신혈이 이렇게 나시고 가슴이 이렇게 뛰시는데 하며 아직 주름살이 잡히지 않은 40 가까운 여자의 손으로 정희의 머리를 짚어준다. 정희는 저에게는 이제부터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신이 나를 구하신 것이 세상 사람이 혹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칭송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죽은 사람은 벌써 이 세상에서 한 가지 반 가지의 행복을 얻지 못할 줄 알 뿐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며 불행한 것을 안 까닭에 죽으려 한 것이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해서 더욱 행복은 된다 할 수 없더라도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죽으려 한 것이겠지요. 지금 당신이 나를 구한 것이 당신의 자비일는지 알 수 없으나 나에게는 도리어 고통의 연쇄가 될는지도 알 수 없어요. 여승은 그렇지요. 그것도 그렇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괴로움은 극락에 들어가는 업이입니다. 말도 마치기 전에 정희는 알았습니다. 신심 깊으신 당신으로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이라 할 수는 없겠지요. 당신은 당신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극락이나 열반이란 당신 자신이 믿는 바 이상경을 동경하는 까닭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의 마음에는 당신과 같이 굳세인 힘을 주는 것인 천당도 아니요 극락도 아니요 그 무엇인 것이 없어졌습니다. 여승은 그 무엇이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말씀하지 않으렵니다. 그 말을 하여서 도리어 자비하신 당신의 마음을 걱정되게 할 것은 없으니까요. 그것은 청정하신 당신의 마음을 도리어 불쾌한 감정으로 물들이게 할 터이니까요. 도리어 당신네들에게는 죄악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종교, 모든 속박, 모든 세력을 깨뜨려 부술지라도 그것 한 가지는 우리 인류가 존재한 그날까지는 길이길이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신앙을 줄 것입니다. 여승은 알아챈 듯이 한참이나 묵묵히 있다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또다시 말씀을 여쭈어보려 하지도 않겠습니다. 네, 그 말 하나는 물어주지 마세요. 그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알아질 날이 있을 터이니까요. 그런데 여보세요. 나는 다만 청정한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렵니다. 저의 영에게도 아무 흠이 없고 저의 육에게도 아무 흠이 없이 죽고 싶어요. 종교에 헌신한 사람이 어떠한 종교의 한 가지 신앙만으로서 그의 일생을 마칠 때 그가 영생의 환희를 깨닫는 것과 같이 나는 아무 매듭과 아무 자국이 없는 영과 육으로 영원한 대령과 영원한 만유 속에 안기고 싶어요. 여승에게는 그 무슨 의미인 줄 알아듣지 못한 듯이 다만 묵묵히 앉아있을 때 저쪽 갈라산 앞에서 삐걱삐걱 새로이 밝아오는 새벽 기운을 흔들며 낙동강 하류로 흘러가는 뗏목 젓는 소리가 들려온다. 두 사람은 일시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정희는 일어나 앉아 사면을 둘러보았다. 새벽빛은 벌써 온 하늘에 가득 차고 작은 별들은 잣줄을 감추고 동쪽 하늘에 여왕의 이마를 치장하는 금강석 알 같은 샛별이 번쩍번쩍할 뿐이다. 어서 가십시다. 사람도 없는데 누가 듣는 듯이 여승은 조그마한 목소리로 황망히 정희를 재촉한다. 정희도 여승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러나 어디로 갈고? 댁이 어디세요? 나는 갈 집이 없어요. 그러실 리가 있나요? 보아하니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 집이라고 있었기는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있다 하더라도 가기를 원치 않으면 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요? 나는 벌써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아까도 말씀했거니와 죽으려는 사람을 구하시는 것이 당신에게는 자비가 될는지 알 수 없으나 나에게는 행복이 못된다 하였지요. 그러면 소승하고 같이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나를 어디로든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나의 살아있는 것 누구에게든지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어째서요? 네, 그것은 그렇지요. 한참 있다가 요 다음에 말씀하지요. 여승은 정희의 발바닥 발을 보더니 신을 신으시지요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정희는 그 소리를 듣고 구두를 신으려 하다가 무엇을 생각한 듯 얼른 말머리를 돌리어 싫어요.
죽으려다 다시 산 사람이 죽으려 할지 벗어버린 신을 다시 신으려 하니까 어째 몸소리가 쳐지는구려. 그대로 발바닥으로 가지요. 두 사람은 걸어간다. 먼 곳에서 바라보매 송낙슨 중의 등에 정이가 피어 강물을 건너는 것이 희미히 보인다. 그리고 저쪽 의성으로 통한 고개 비스듬한 길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날 새벽이 새어 아침이 되었다. 온 안동 전읍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었다. 어젯밤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네 그려. 어디서? 강물에서. 누구인지 모르나? 모르기는 왜 몰라. 은행소 사장의 딸이라네. 이 사람아, 사장의 딸이 아니라 지배인의 딸이란다. 아니야, 사장의 딸이야. 자네는 알지도 못하고 공중 그러네 그려. 아따, 이 사람아. 대구은행 안동지점에 사장이 있든가 지배인이 사장 대리를 보지. 그런데 나이는 얼만데? 18살이야. 왜 자네 보지 못하였나? 작년에 대구 여자학원을 제2호로 졸업한 그 여자 말일세. 그거 참 안 되었는걸. 그런데 시체는 찾았나? 송장까지 못 찾았다네. 물은 그리 깊지도 않은데 어디든지 떠가다가 모래에 묻혔거나 어디 걸렸겠지. 그런데 어떻게 물에 빠진 것을 알았어? 그것은 강가 모래톱에 구두를 나란히 벗어놓았는데 바로 물가로 사람 걸어간 자국이 나란히 났네 그려. 자네 가보았나? 그래, 가봤어. 그런데 좋아대 좋아야. 빠진 곳은 물이 한 자도 못 되대 그려. 한참 있다가 또다시 그런데 그와 정혼한 사람이 있지? 한 사람이 입술을 삐죽 내밀더니 말 말게 이번 일도 다 그 사람 때문이라네. 그 사람 때문이라니? 소박덕이야, 소박덕이. 새로운 문자로 말하면 실현자렸다. 그걸 보면 사람이란 알 수 없는 것이야. 남들은 침들을 개개 흘리면서 따라다니는 놈도 있는데 또 싫다고 내대는 사람은 누구야? 그것을 보면 우리 사람이란 영원히 불구자들이야. 장님이며 귀머거리들이야. 이러한 소문이 난 줄을 알지 못하는 일복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은행으로 가려 하다가 시간이 아직 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동진을 찾아 그의 집까지 갔다. 동진씨 하고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은 주인은 네, 누구십니까? 에이구, 이게 웬일이시오? 이렇게 일찍이? 하면서 아직 대님도 푸른 채 문 밖으로 나와 일복을 맞아들인다. 일복은 방 안으로 들어가 앉으며 네, 하도 잠이 오지 않기에 3시에 일어나 앉아 밤이 새기를 기다려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일찍 일어나니까 참 좋은걸요? 두 사람은 대좌하였다. 이 말 저 말 하다가 일복은 무슨 하기 어려운 말이나 꺼내려 하는 듯이 기침을 한번 하고 그런데요.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어서요. 하니까 동지는 이상히 여기는 눈으로 일복을 바라보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였다. 일복은 다짐을 받으려는 것처럼 꼭 성공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글쎄 말씀을 하셔야지요. 성공할 만한 일이면 어디까지든지 일복 씨를 위하여 전력을 드리지요. 대체 무슨 일인가요? 일복은 한번 빙긋 웃더니 부끄러워 얼굴이 잠깐 연분홍빛으로 변하였다가 사라지며 엄영록을 아신다지요? 하고서는 동진의 기색을 살피는 동시에 아첨하는 듯이 또 빙긋 웃었다. 하하하하 하고 크게 웃는 동진의 웃음 속에는 일종의 조롱과 호기심이 잠재하였다. 이것을 알아챈 신경질의 일복은 달아나고 싶을 듯이 부끄러웠다. 그러나 꿀꺽 참고 자기도 거기에 공명하는 듯이 하하하 하고 웃었으나 그 웃음소리는 자기의 폐부를 씻어내는 듯한
시원한 웃음이 아니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날들어 중매가 되시라는 말씀이지요? 예, 전력해보죠. 그러나 한참 입을 다물고 있더니 그러면 그이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며 일복의 얼굴을 중대 문제나 들으려는 듯이 물어본다. 그이라뇨? 정희 씨 말씀이에요. 네, 정희요. 정희가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정희 씨는 일복 씨의 아내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내요? 저는 아내가 없거니와 될 사람도 없어요.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벌써 옛날이죠. 동지는 일복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였는 듯이 나는 이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한 가지 큰 걱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요사이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이혼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모양이옵시다. 그런데 그것은 당사자 되는 그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경솔히 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은 자기의 만족만 채우기 위하여 일개 잔약한 여자의 불행을 생각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거야 사랑이 없는 까닭이죠. 또한 그 아내 되는 이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습관의 노예가 되는 까닭이지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만 없다 하면 차라리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나쳐 자기의 정식 아내를 아내라는 미명하에 유린하는 사람들을 그것은 무엇이라 할까요? 아내와 사랑이 없다는 핑계로서 다른 여자를 소위 애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옆으로 자기 아내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 아내에게 대하여서 부정일 뿐만 아니라 그 소위 애인이라 하는 사람에게 간음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정식 아내는 신성합니다. 부모가 정하여 주었다거나 또는 법률상으로 인정한다 하여 신성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기는 누구의 아내라는 굳은 신념과 책임을 갖게 한 곳에 있어 신성하지요. 보십시오. 비록 그의 남편을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남편을 위하여 자아를 희생하는 곳에 있어 아마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아내 같은 이가 별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요사이 새로운 청년간의 애인이라는 새로운 명사를 많이 듣습니다. 애인, 진정한 애인이 있기를 나도 바람하지 않는 바가 아니지만은 자기네들도 죄악으로 덮어놓고 인정하는 첩이라는 말과 애인이라는 명사의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알 수가 없는 일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일복은 그렇죠. 거기 들어서는 나도 공명하는 의견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즉 애인이요. 애인이 즉 아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죠. 아내는 애인, 애인은 아내. 여기에 비로소 완전한 애인, 원만한 가정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동진 씨나 나나 입으로 말하는 곳에 그럴듯한 생리, 일리 혹은 진리가 없지 않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모순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나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감정이 미친 장님처럼 날뛸 때에 과연 생각의 일절 사이에라도 죄악의 마음이 발동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입으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약한 동시에 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만물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약한 데서 일어나 강한 데로 나가는 곳에 자아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품인 자아를 성품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여하에 그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의 제가 약자가 되어 일개 여성의 눈물을 보고서 저의 입을 한번 잘못 벌려두면 저는 영원히 죄 짓는 사람이 되었을 터이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차차 아시겠죠. 그러나 동진 씨는 나를 독신자로 물론 인정하시는 동시에 어떠한 이성의 사랑을 구하는데 완전한 권리와 자격이 있는 것을 의심치 않으시겠지요? 동진은 빙긋 웃어 그것을 긍정하는 뜻을 표하더니 그거야 그렇죠. 그러나 정희 씨와 그렇게 되셨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찌 좋은 마음은 들지 않는걸요. 그러하시겠죠. 그런 일이 없으니만은 같지 않으니까요. 저도 좋은 감정이 일지는 않아도 그러나 적은 것은 큰 것을 위하여 용단 있게 버릴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은
꼭 그렇게. 그거야 염려 맙시오. 말씀을 해보죠. 일복은 동진의 집 문을 나섰다. 그리고 큰 길거리로 나섰을 때 등에 나무를 진 촌사람들과 지게에 물건을 듬뿍 진 장돌뱅이들이 서문으로 통해서 읍을 향하여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본 그는 무엇을 깨닫는 듯이 발을 멈칫하다가 다시 걸어가며 옳지, 가만히 있거라. 오늘이 며칠인가? 오늘이 장날이로구나. 오늘이 장날이야. 됐어. 그러면 오늘 어명록이가 이동진의 집에를 들어올 터이지. 그러면 내가 부탁한 말을 하렸다. 하고서는 웬일인지 얼굴이 시커멓고 상투 꼬부랭이에 땀내 나는 옷을 입은 촌사람 장돌뱅이들이 만나는 족족 반가워 손목을 붙잡고 인사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는 어명록은 양순의 오라비였다.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생긴 촌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은행원. 지혜가 나를 매부로 삼기만 하면 해로울 것은 없지. 사람의 마음이라 알 수 없지만은 지혜가 나를 매부로 삼아 보아라. 제 등이 으쓱하여질 터이지. 일복 앞에는 새로 뜨는 아침볕이 금색으로 번득거려 새날의 기쁜 새 소식을 전하여주는 고마운 전령사의 사람 좋은 웃음같이 그의 마음을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산들산들한 길거리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혼인잔치 구경 가는 사람들처럼 발자취가 가벼웠고 기꺼운 농담이 입 가장자리에 어린 듯하다. 그에게는 어린애가 촛불을 잡으려는 듯한 환희와 기대가 있었다. 앞길이 밝고도 붉으며 신묘하고도 즐거운 희망의 서색이 그를 끝없는 장래까지 끌고 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어린애가 다만 그 목전의 휘황한 촛불의 빛만 보고 그 뜨거운 것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일복도 또한 자기 앞길에 전개되는 광채나게 즐거운 것만 볼 줄 알았지만 그 외에 광채 속에 가리어 있는 그 어떤 쓰림과 그 어떤 아픔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가 은행문을 들어서기는 9시가 15분을 지난 뒤였다. 앞서 온 은행원들은 장부들도 뒤적거리고 전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 일복은 모자를 벗어 걸고 자기 사무상으로 나아가려 할 때 다른 행원 두엇이 자기를 돌아다보고서는 냉정한 눈으로 다만 묵시를 하고서는 하나는 서쪽 지배인실 모퉁이를 돌아가 버리고 한 사람은 자기 상에 돌아앉아 전표에 2장을 찍을 뿐이다. 그는 일부러 당좌 예금계에 있는 행원에게 가까이 가서 심심풀이로 말을 붙여보려 하였다. 오늘은 어째 이르구려? 어제는 아마 마시지를 않은 모양이구려. 술 잘 먹는 당좌 예금계는 삐죽하면서 그전 같으면 껄껄 웃고 말리를 오늘은 어째 유난히 냉정한 태도에 침착한 어조로 내가 술 잘 먹는 것을 언제 보셨던가요? 하고서는 장부를 이것저것 꺼내 들고서 쓸데없이 뒤적거린다. 이 말을 들은 일복의 마음은 불쾌하였다. 더구나 보셨던가요라 아주 싫었다. 정 같으면 보셨소 하든지 보았다 할 것을 오늘에 하나여 보셨던가요 경어를 쓰며 그의 표정이 너무 사무적인데 일복은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정답게 꺼냈다가 도리어 불의와 분외의 존경을 받고 보니 도리어 그는 치욕을 받은 것 같고 멸시를 당한 것 같았다. 그래서 입이 멍멍하여지며 공연히 얼굴이 화트화트하여졌다. 그러나 그대로 돌아설 것도 없어. 아니요,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유명하시니까 말씀이에요. 무시 유명해요. 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유명은 원치 않아요.
일복은 기가 막혀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다가 그렇게 말씀할 것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불명예될 것은 없을 듯한데요. 일복 씨는 그것을 불명예로 생각지 않으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아주 얼굴 붉어지는 불명예로 알아요.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자기로 말미암아 남에게 불행을 끼치기를 원치 않으므로 이제부터는 술을 끊으려 합니다. 술 먹는 것으로 남에게 불행을 끼치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당좌에는 흥 하고 한번 기막힌 듯이 웃더니 그 말 대답을 하지도 않고 사람이란 불쌍한 것이지요. 자기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안연한 태도로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것은 일복은 속으로 이 사람이 미쳤나 하였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려 할 때 누가 소절수 하나를 들이밀므로 그는 그 소절수 들이민 사람의 얼굴 한번 보고 그것을 받는 당좌계를 한번 쳐다보고서는 남의 일에 방해가 될까 하여 이쪽 자기 사무상으로 왔다. 일복이 자기 사무상으로 가는 뒷그림자를 보는 당좌계는 현금 출납계를 건너다 보며 일복을 향하여 입을 삐죽하더니 빙긋 웃었다. 출납계원도 거기에 따라 웃었다. 일복을 보고서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전표를 옮기는 하인까지 경멸히 여기는 태도와 또는 가까이 하기에도 무서운 눈으로 일복을 대한다. 그리고 여기저기 자기 일을 보고 앉았는 여러 사람들은 약속한 듯이 말이 없고 은행 안은 근지러운 듯이 적적하여 때때로 문 닫히는 소리와 스탬프 찍는 소리가 가라앉은 신경을 놀라웁게 자극할 뿐이다. 일복은 자기의 장부를 폈다. 그러고서 주판을 골라놓고 한 줄기 숫자를 차례로 놓아본 뒤에 다시 다른 장부를 펴려 하다가 다시 접어놓고 혼자 멀거니 앉아 유리창으로 바깥을 내다보고 앉았으려니까 또다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양순이며 또는 오늘 그의 오라비와 이동진 사이에 체결될 연담이 성공되리라는 믿음이 공연히 침울하던 마음을 양기 있게 흥분시켜 당장에 자기가 하늘로 올라갈 듯이 기쁜 생각이 나는 동시에 아까 당좌 예금계에서 받은 반모욕의 핀잔이 지금 와서는 자기의 행복을 장식하는 한 개 쇠목같이밖에 생각되지 않아 혼자 빙긋 웃었다. 11시가 되어도 지배인은 들어오지를 않았다. 일복은 지배인 씨를 돌아다 보고 지배인이 들어오지 않음에 얼마간 이상히 여기는 생각이 났다. 그리고 여태까지 알지를 못하였더니 모든 사물을 다른 사람들은 지배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것을 그때야 발견하였다. 지배인에게 인을 찍어받아야 수리될 전표는 그대로 그 다음 께로 돌아가 거기서 임시 처리가 되고 지배인의 승낙을 받아야 할 만한 일은 내일로 연기가 된다. 그것을 본 일복은 오늘 지배인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반드시 무슨 긴급한 일이 생겼으며 또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구나 하였다. 그래서 그는 하인을 불러 오늘 지배인 어른 안 오셨니? 하고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하여 태도가 냉정한 듯하므로 하는 수 없이 만만한 하인을 부릅니다. 하인은 다만 네, 오늘은 안 들어오셨어요. 아마 오늘은 못 들어오신다나 봐요. 무슨 일이 계신지요? 하고서 일종 연민이 여기는 눈으로 일복을 보다가 저쪽에서 자기를 부르므로 그리로 가버렸다. 조금 있다가 지배인의 집 하인 하나가 은행문에 들어섰다. 유일복 씨 계세요. 하는 하인의 말을 수보에 앉았던 행원이 듣고서 조소하듯이 쌍긋 웃더니 얼굴짓을 하여 일복을 가리킨다. 하인의 목소리를 들은 일복은 서슴지 않고 벌떡 일어서며 왜 그러나? 하였다. 하인도 일복을 조금 경멸히 여기는 듯이 시원치 않은 말씨로 댁에서
잠깐만 오시라고요. 즉, 지배인이 부른단 말이다. 나를? 네. 왜? 하인은 조금 주저하다가 모르겠어요. 여기 일은 어떻게 하고 곧 오시라고 하시던걸요. 퍽 급한 일이 있는가 봐요. 일복은 공연히 의심이 난다. 어제 저녁에 정희가 다녀갔는데 오늘 지배인이 은행에도 들어오지 않고 또 은행 사무시간에 당장 오라는 것은 어떻든 좋은 일이 아닌 것을 예감하였다. 가지. 먼저 가게. 아니요. 같이 가세요. 하인은 구인장을 가진 형사나 순사 모양으로 의기양양하고 또는 엄격한 빛을 띠고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러나 일복은 먼저 가 하고 조금 무리를 체크하는 듯이 하인을 흘겨보았다. 그러나 하인은 더욱 꿋꿋한 태도로서 같이 가셔야 합니다. 같이 모시고 오라 하셨어요. 일복은 하는 수 없이 모자를 쓰고 여러 사람에게 인사하고 문 밖으로 나왔다. 나가자 은행 속에서는 잡혀가는구나. 이제는 저도 이 은행하고는 하직일세. 하지만 제 잘못은 아니니까. 이 사람아이, 그럼 누구 잘못인가?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지.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하는 여자를 목숨까지 끊게 하였으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사람으로서는 너무 냉정한 짓을 하였으니 말 말게 그 사람도 하고 싶어 했겠나? 다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랬지. 참 알 수 없어. 글쎄 주막집 계집애가 아무리 인물이 반반하다 하더라도 그래 자기 처지도 생각하고 장래도 생각해야지. 뭐 날 것 없이 죽은 사람만 불쌍하이. 죽을 것까지야 뭐 있나.